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도 다윗의 믹담시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속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이 모든 시련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물러가고 면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렛에 맞춘 노래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고난을 피하여 왔지만은 고난은 바로 또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그런 추격을 피해서 두 군데의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두람 굴이라는 그런 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엔게디 굴이라는 그 굴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굴을 속에서 사울을 피신하여 살고 있었을 때 어찌 보면은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결국은 그의 목숨이 어떤 연명되어짐으로 다시 유다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울이라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피신해 있던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굴 속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왔더니 다시 고난이 시작되어졌고 또 그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고난을 아무리 피한다 할지라도 다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고쳤을 때 그 질병이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기도 하고 엎친데 겹친다라는 그런 단어도 쓰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많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블레셋 이방 나라에서 목숨을 연명했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평안한 삶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전 상황을 자초하고 그리고 평안한 곳이 아니라 굴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살았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시편 57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8장은 우리 어떤 나라에 있는 조윤기 목사님이 이 찬송의 시를 썼고 곡을 붙인 것이 오늘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찬송가를 잠깐 본다면은 어찌 보면 나같이 이렇게 못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한 그 배우자를 만남으로써 목회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찬송가 308장의 이야기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셨네라는 그런 말씀은 복음의 의미입니다.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나 같은 못난 인간이 다시금 구원함을 받음으로써 인생 가운데 목적을 갖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조용기 목사님의 찬송가가 바로 308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내용과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또 다른 고난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 아니할 때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장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57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죄의 모습이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 다윗의 상황은 평안한 집안이 아니라 굴 속에서 캄캄하고 음침한 그곳에서 함께 찬송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엔게디 굴 속에서 기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 고난은 속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라는 것이 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골 속에서 이렇게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개 아래에 피한 그런 어떤 영혼으로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굴 속이 내 인생의 말미가 아니라 끝자락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하여서 이 어둠이 아닌 고난이 아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을 제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히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1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던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간구는 하나도 땅바닥에 떨구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멸되는 불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영원히 이어지는 불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좋은 시간과 그 때에 맞추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기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되어주신 그 능력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늘에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위기와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사울입니다. 장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지금 다윗의 목숨을 해오고자 쫓아오는 것이 그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면 사울의 그 손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셀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셀라라는 용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멈추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공급하는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이고 셀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구장창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기도도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잠시 멈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셀라라는 그런 표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간구를 계속해서 토로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춤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잠시 멈춤을 통하여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그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잠깐 멈추었던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확정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임하여졌을 때 종종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 마음을 확정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임박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지금은 굴 속에서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 속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미하며 감사의 시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큼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많은 성도들은 지금 잠자리에서 어둠 속에서 있지만 나는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내 영광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광도 깨뜨려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의 시간일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고 내 영광을 철저히 가리움으로써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새벽 기도회일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간 참 어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룩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때문에 다윗이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의인들이 이 세계 가운데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저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높이 들림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진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많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더 많이 증거될 수 있는 도구가,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의 믿음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음을 확정하였고 그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 들리신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다윗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간구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 모습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여졌을지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죽기를 피하여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또한 그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과 환난과 또한 많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의 확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위에 들리지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운천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